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고요, 이어서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심히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상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네모다. 우리 한 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찬웅이. 예수님은 나에게 네모다. 믿음이다.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희원이.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오실 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전부입니다. 사랑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아마 다양하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했을 때 이 사도신경은 네 가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우리말로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순으로 나와 있지만 라틴어 원문에는, 주기도문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 독생자 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할데베크 유리문답은 이 라틴어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 3시간 동안 같이 설교할 때 개혁교회 3대 요리문답의 할데베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 바로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할데베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원하다의 뜻의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모두 다 같은 의미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많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철수 영희, 지금 제일 많은 거 하은, 지아, 또 지수, 예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수가 있었지만 어떤 누구도 구원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하는 것처럼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찬양하는 그분,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즉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큰 선지자,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문.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가? 뜻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와 왕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역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직분적 개념입니다. 직분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직분을 세우는 사람, 그 직분을 세우는 수단, 그리고 직분 그 자체입니다. 직분을 세우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세우는 수단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직분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직분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세운 직임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 왕인 직분을 모두 다 가진 분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이루신 그 구원을 계속 누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영적 싸움을 하며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른 것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생자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으며 우리와는 다른 유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은혜로 입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은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사탄과 죄에서 구속하셨고 그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항상 그렇게 존재하셨고 영원 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입니다. 이 네 가지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 네 가지 고백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정경과 교리의 확립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경이 확립되지 않았었고 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과연 예수님이 누군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도 등장했고 수많은 이단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꾸며낸 이야기야. 잠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야. 사람이 아니야. 또는 예수님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질 수 있어? 예수님을 모르는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의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은 온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공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예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네 가지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확립해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니케아 공의회 325년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것이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가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공의회 동정녀에게 낳으시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을 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케톤 공회를 통해서 성육신하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균형이 잡히고 조화롭게 이제 확립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이런 공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온 교회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확립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공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분부터 34분까지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분부터 52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낮아지심,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높아지심,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태어났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기에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모두 다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격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위대하였지만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위한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랬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화형도 있었고 능지천창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재판을 통해서 죽어야 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형벌이 있었지만 그런 형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표현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3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개역개정 사도신경에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원래의 원어와 영어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시고 매장당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르문다 43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시작. 십자가에 뿐만 아니라 우리 답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근심, 아픔, 그리고 공포를 당하심으로 그분께서 지옥과 같은 걱정거리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신가요? 만만하신가요? 쉽지 않죠? 한 명도 쉬운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옥과 같은 시간들도 우리에게 한 번씩 찾아옵니다. 때론 지금이 가장 어려운 고통의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 그 걱정거리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그걸 모두 다 지시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부터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막 100일 된 여자아이였는데 이번 A형 독감에 걸려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호스를 끼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 펼쳐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펼쳐지다가 오늘 아침에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는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억울함과 지옥과 같은 걱정 근심을 모두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활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대백교 료문다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익한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의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모든 죄 감당했어.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국적도 달라졌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유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철저하게 신령한 몸, 성령으로 충만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저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오실 것임을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이제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무엇을 하셨을까요? 좌정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제가 읽고 답을 하겠습니다. 좌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5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 이끌어 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 신학 고백의 중요한 이유는 카톨릭의 그런 타락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이 고백을 매일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고백함으로써 신앙의 성장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소일대 문답을 서로 문제 물어보고 답함으로써 서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바깥에서 이 고백을 했다면 아마 붙잡혀서 화형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 동안 이 모든 교회에서 이 고백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도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그들 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린 때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함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뇌물을 먹으면서 계속 승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때론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희원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음부가에 내려가실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억울함과 지옥의 고통이 찾아온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왕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라이언 킹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무파시가 아들 심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 자신을 기억하라. 너는 나의 아들이자 진정한 왕이다. 이걸 6자로 뭐라 그랬죠? 하쿠나 마타타. 여러분 하쿠나 마타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사랑에 복음을 담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영적 싸움을 하며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곳곳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안으셨습니다. 더 이상 나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갈 때마다, 두려움과 우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왕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옆에 있는 그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